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동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학교 생활하다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지도교수님한테 혼날 때도 있고 연구 잘못했다고 억울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 소문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또 내 귀로 듣게 되는 그런 또 억울한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참 많죠.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프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누워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는 것.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억울해요. 저도 억울합니다. 똑같이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똑같은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몸이 아파. 그럼 며칠간 계속 아파. 이거 억울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난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오늘 일어났는데 왜 오늘 아침은 이렇게 몸이 아프지? 억울한 거야. 아프면.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작은 눈병에 걸렸어요. 아주 애기죠. 6주니까. 6주 애기인데 눈병이 걸렸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내렸어요. 수술하자고. 눈병 걸렸는데 웬 수술입니까? 그래서 수술했는데 그만 그 눈을 잃어버렸어요.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수술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컸어요. 예를 들면 그 여인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지할 나이가 됐어요. 뭐 12살, 13살, 15살.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눈병이 걸리고 어떤 이상한 돌파리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 잘못해가지고 자기 눈이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뭐 다 집어던지고 싶겠죠. 그리고 그 의사를 끝까지 찾아내서 고발해가지고 깜빵에 쳐넣고 싶겠죠.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태어나자마자 난 뭐 죄 한 번 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눈병에 걸렸는데 그 이상한 돌파리 의사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그 성질나고 불나고 진짜 속에서 열불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심지어 자기가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하기 쉬워요. 여러분도 듣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내가 그 여인이라면 그럼 대화가 말이 달라져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자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여인이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렵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제 겪은 이 여인은 자신의 입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눈이 실명이 됐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 여인은 14살 때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좋은 할머님이 계셨어요. 자기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아예 외워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1절까지 쭉 외우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외워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할머니의 그 옆에서 읽어주는 그 성경의 내용.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학교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뉴욕에 있는 맥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 학교의 선생님이 돼요. 자기가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가 선생님이 됩니다. 이분한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바로 시를 쓰는 거였어요. 시를 통해 기도를 했어요. 이분의 시는 기도시였어요.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자신의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걸 신앙으로 승화합니다. 그녀는 장수의 축복을 얻었어요. 9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를 무려 8천여 편을 인생 가운데서 썼습니다. 8천여 편. 이분의 시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대표적인 이분이 쓴 이 찬송시, 기도시는 제가 다 좋아하는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노래방에 온 거네. 자,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오 놀라운 구세주. 막혔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런 찬송가. 아주 많은 찬송시, 기도시를 작곡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분의 말 가운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이분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이분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육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은 자기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나쁜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사니까 나쁜 걸 많이 보죠? 죄도 눈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을 통해 죄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육의 눈이 가려지니까 나쁜 거, 더러운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육의 눈이 가려지니까 대신에 내 영이 맑아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는 맹인이 된 게 감사하대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더러운 거 안 보고 내 영이 맑아지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가 계속 자기 인생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성경을 봐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함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죠. 꿈의 사람의 대표자도 요셉이고 억울한 사람의 대표자도 요셉이고 지난주 제 주일절교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도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타이틀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 성실한 사람, 꿈의 사람, 다양한 별명을 가진데 오늘 요셉의 그 측면은 억울함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말 멋진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꿈 잘못 얘기했다가 억울하게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가죠. 종으로. 그 다음 종으로서 이제 열심히 사는데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샬라샬라 꼬셔가지고 그것을 또 노하다가 억울하게 가문에 가서 억울함의 대명사 요셉이 계속 억울하게 살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이 억울함을 만약에 복수심으로 연결했다면, 여러분, 억울함과 복수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게 계속 쌓여지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복수심이에요. 내가 이 억울함 반드시 풀겠다. 이 억울함 내가 어느 순간에 풀겠다.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수심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을 짓밟게 돼요. 그 복수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우리 시대 말고 그 위에 선배들, 엄마, 아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이 억울함 때문에, 이 복수심 때문에 공부한 사람 많아요. 억울하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그 다음에 주변에 부자들한테 다 착취당해가지고,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저놈들 짓밟아야 돼. 복수해야지. 그럼 복수심으로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판검사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 된 사람.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그 위치에 가면 뭐합니까?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 위치에 가서 또 누군가를 짓밟는 거예요. 복수심을 풀어야지. 여러분, 복수심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 불쌍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집안적 환경이 혹 어려웠더라면, 그래가지고 열등감이 있어요. 경제적인 열등감. 그래서 내가 부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풀겠다? 그런 복수심 갖고 공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열등감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나를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인간들에게 떵떵하게 내가 나타나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비춰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런 복수심으로 공부하는 사람 혹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때문에 혹 여기 공부하시는 분, 석사고 박사고 내가 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나를 학력으로 무시했던 인간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복수심으로 절대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 학위를 받고 어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엄청난 피해.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철저하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왜 여기서 공부하려고 해요? 사명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가 아니라, 억울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 풀려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우러러 보임을 받으려고요?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복수심 때문에 일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은 이 복수심을 갖고선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보디발을 용서할 수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다가 요셉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누명을 쓰여서 감옥 간 얘기 다 알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정치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총리면은 왕 다음인데. 보디발이 그때 시위대장이었거든요. 직책이.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총리와 시위대장과는 이 레벨의 차이가 뭐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럼 총리가 된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보디발 모가지 벨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모가지 벨 수 있어요. 근데도 복수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감옥 갔는데 요셉 대단한 겁니다. 그 복수심을 절대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형들에 대해서도 억울했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야죠. 이제 총리가 됐잖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럼 이제 복수심 가지고 억울한 거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풉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복수심이 가득한데 내가 신앙으로 이 복수심 없애버려야지 그러면서 억울하지만 눈물겹지만 내가 절대 복수 안 하겠지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진짜 복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뭔지 알아요? 용서하기 싫어. 내 마음 분노가 계속 있고 억울함이 있고 복수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좀 성경에서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반대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이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저는 미워. 저 최종원 오늘 찬양인도도 진짜 저렇게밖에 못하고 막 복수심을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농담이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면서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가서 종원이한테 종원 너무 잘했어. 영원아 나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그럼 저는 율법주의 빠져요. 속으로는 저놈 이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 무서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속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요셉은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전혀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해서 쥐어짜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원어를 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인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인간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향해 하나님 있는 요셉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믿지 않는 자조차도 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있죠? 그것도 다른 아주 골수 불교 신자, 아주 골수 이슬람 신자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얘는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애야. 믿지 않는 자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바로왕이 요셉에 대해서 쟤는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받고 있어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 복수심을 풀 수 있을까? 율법주의로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복수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할 때 억울함은 커져요. 혼자서 그 억울함을 계속 묵상하면 억울함은 점점 2배, 3배, 4배, 10배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절대 혼자서 그 억울함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억울함 붙잡고서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먼저 수용하세요. 억울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신세 한탄밖에 안 나와요. 그 분노감이 튀어나오고 복수심이 생겨요.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럼 평안도 없어요. 신앙도 깨집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수용하세요. 일단 그냥 수용하세요. 수용해요. 요셉의 일생을 비교해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냥 수용합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냥 수용합니다. 그걸 곰곰이 묵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갔지? 내가 왜 여기까 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지? 고민 안 해요. 이집트의 종으로 타라 파로에 왔을 때 성경의 어느 구절도 요셉이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였더라. 이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고민 안 해요. 그냥 그 현실 그대로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수용한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수용해서 그 다음 단계는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죠. 여러분 그 내용 다 알죠? 영화들 봐가지고 영화 봐서 알고 있죠? 이집트 병사들이 이제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죠. 저만 아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홍해를 다 갈라버립니다. 그리고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성경이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시간 테이블을 돌려서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모세, 제가 멋진 역할 할게요. 모세가 딱 나왔어. 지팡이를 가지고 딱 물을 딱 치니까 홍해가 싹 갈라진 거야. 여러분이 그거 보고 있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너무 가장됐다죠. 자동스럽게 나와요. 잘 나와서 우와. 한번도 안 돼요. 그 물이 딱 갈라지니까 고기 뭐 별 뭐 물고기가 튀어오르겠죠. 그 다음에 육지가 생겨나는 걸 보는 순간 이게 꿈꾸는 건가? 이게 진짜인가? 막 꼬집어 보는 인간도 있었을 테고 이거 맞아? 이 꿈 아니야? 이게 생시야? 사실이야? 막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자기 머리 치고 옆 사람 꼬집고 그런 사람 많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실인 걸 인지하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를 때 뭐 하고 걸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홍해 이제 다 건너고 나서 그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나만 하는 얘기야. 이집트 병사가 따라오다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덮이죠. 그래서 수장되죠. 완전히 이집트 병사들이.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야.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우와. 또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찬양이 나와요. 찬양을 계속 해요. 홍해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수련회가 그 자리에서 열린 거예요. 막 집회, 찬양 집회가 열리고 막 신나가지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런 찬양의 제사를 올린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주셨다. 이제 다시 가자. 가나안 땅에. 그리고 며칠 간 줄 아세요? 3일. 여러분 수련회 마친 지 고작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고작 3일 됐어요. 홍해 갈라지고 그 광경을 본 지 3일밖에 안 지났어. 근데 3일 지나니까 이제 불평이 나와. 불평의 원인은 뭐죠? 목말라. 광야, 이 사막지대를 걸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이 불평이 슬슬 나오는 거야.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 정말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 건넌 지 30일도 아니에요. 300일도 아니에요. 고작 3일 지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찬양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수련회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마르니까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느 지역에 도달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근데 물이 있는 거예요. 와, 신난다. 물이 있다. 이제 물 먹자 했는데 그 물이 어때요? 엄청 쓴 거예요. 못 먹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 물을 어떻게 먹으려고? 이제 원망이 다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모세인 거예요. 저놈 모세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강제로 데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족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 감격합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고작 얼마 갑니까? 3일? 4일?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금요일날 은혜 받았어요. 며칠 갑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예전 모습으로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불평해요. 하나님 이건 없잖아요. 자유는 주셨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해요. 이집트에서 자유는 주셨어. 근데 이제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르잖아요. 또 딴 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되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1번 온유함, 2번 평화, 3번 분노, 억울함, 복수심. 뭐예요? 3번이죠. 진짜 억울하겠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홍해도 가르렀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을 본 인간들이 지금 이제 불평하면서 나를 원망해.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돌 들어가지고 저 모세 죽여버리자. 저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됐다고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화딱지 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제 그 복수를 꿈꾸고 모세가 자기 편을 모아서 반대파를 몰아내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콩가루 민족이 됐을 거예요. 광야에서 아주 분산됐을 거예요.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나눠서 모세 편, 모세 반대편 서로 나눠져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광야에서 서로 다 떼죽음 당해서 사라졌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모세가 복수심을 품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하고 평화하고 복수심이 없는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원래 낙천적이었다. 손 들어봐요. 원래 그는 착한 사람이라 잘 참을 수 있었다. 2번 모세는 원래 복수심이 많던 사람이다. 돈이 없네. 나머지는 그건 모세의 마음이다. 우린 모르겠다. 모세는요 원래 2번이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눕혀서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그 자리 현장으로 죽여버렸어요. 그게 모세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옆에 가기도 싫을 만큼 강팍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라니까요. 그게 모세, 무서운 모세. 만약에 모세가 그 옛날 과거처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집트 관리를 때려 눕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려 눕혔다면 모세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바뀌었어요.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집트 관리를 때려 눕히던 모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바뀌어진 모세예요. 변화된 모습. 그럼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을 통해 그가 변화됩니다. 어떤 지속적인 훈련이요? 억울한 일이 와요? 괴로운 일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요 그걸 그냥 수용하라고 했죠? 수용하면서 그 억울한 감정, 그 분노의 감정, 그 괴로운 감정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분합니다.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수심, 분노심이 너무나 놀랍게 사라집니다. 그건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혹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많아요? 누구 싫어해요? 여러분 분노감에 치밀고 있어요? 집에만 가면 그 인간이 떠올라요? 그래서 원망스럽습니까? 그런 방법은 정말 한 개밖에 없어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다가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심이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노심 저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억울해요. 인간의 감정이라 그건 어떻게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럼 그 분노심이 완전히 내 안에 사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걸 일단 그 현장을 수용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면 누가 나한테 흙을 집어 던졌어요? 삽으로? 그 흙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쏟으라는 게 아니에요. 흙을 도로. 그 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쏟아요. 아, 비유 잘했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그 사람한테 나한테 흙을 쏟아낸 사람한테 고스란히 갖다 주지 말고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계속 훈련해요. 억울한 일이 왔을 때 바로 그냥 받고 그 사람한테 바로 받아치지 말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치지 마요. 그리고 그 감정,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화딱지 나는 감정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상하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폼 잡고 기도해야지니까 혹은 감정을 싹 배제하고 드라이하게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성령 그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상담자예요. 상담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는 상담자예요. 원어로.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한테 여러분 상담을 받는데 감정을 싹 빼내고 상담한 사람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때렸어요. 어린 시절에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슬펐어요. 억울했어요. 이렇게 상담한 사람 있어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상담은 상담자랑 만나서 얘기할 때 상담실에 가면은 크리넥스 휴지가 다 놓여있어요. 감정 풀어합니다.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3년 반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나 먹을 거 훔쳐왔어요. 슬퍼요. 그때 기분을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막 눈물 막 흘리고 쏟아내고. 그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상담자예요. 어떻게 이제 상담하시래요?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세요. 기도는 상담이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상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자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내담자예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을 다 풀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왔을 때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그 상담자한테 푸세요. 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세요. 억울한 감정을 고스란히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온을 주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 아니면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기도 응답은 용서 아니면 위로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 내가 잘못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결국 문제는 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또 하나님 바꿔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세요. 야 알고 봤더니 그거 억울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네? 그거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거 깨달은 적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 안 한 거 친구랑 막 치고받고 싸웠어. 막 피 터지게 막 핏대 올리면서 말싸움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씩씩씩씩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진짜 그 인간이랑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승진합니다. 그 나쁜 자식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감정이 싹 떨어지면서 내가 잘못했네 알고 봤더니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씩씩거리면서 내가 잘했다. 저놈이 잘못한 거야. 하고 씩씩거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기도 끝날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짜 내가 잘못 안 했어. 그놈이 나쁜 놈이야. 진짜 잘못했어.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죠.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마음 한다. 딸아, 내가 네 마음 한다. 내가 위로해 줄게.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게. 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요셉은 억울함을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창세기 45장 5절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당신들은 형을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형들과 만나잖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곳은 이집트겠죠.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왔습니다. 이제는 상황 역전이죠. 형들은 무릎 꿇고 자기 동생한테 절하는 거예요. 총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집안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지혜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창고 곳간에 곡식을 7년 동안 잘 쌓아뒀어요. 그 흉년이 왔을 때 그 곳간에 쌓아둔 그 곡물을 다시 빼서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 뭐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이 지역에 다 그 흉년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찾으러 이집트로 온 거예요. 이집트에 먹을 게 있대더라. 요셉이라는 훌륭한 정치가가 음식을 잘 모아둬서 거기에는 음식이 있다더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형들도 이스라엘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집트로 온 거예요. 먹을 거 모아서. 그때 그 총리된 요셉과 자기 동생과 만난 거죠. 형들은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히죠. 형님들, 내가 그 요셉입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형들은 무섭죠.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모가지다, 날아간다. 그게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미워해서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온 겁니다. 그럼 무슨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다 키우겠습니다. 다 먹여살리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분노가 없는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기도했더니 마음의 원망, 미움 사라진 겁니다. 다혈질이었던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넘치는 부드러운 모세가 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의 칭찬.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모세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기도를 통해 변화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답을 줄게.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쓴물, 못 먹는 그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하시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랍니다. 그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래. 뭐 마셔라. 이제 물이 달아졌을 거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선 침 찍찍 뱉으면서 야 저 모세 또 왜 우리 부르냐? 저놈 이제 진짜 돌에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러고 지금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뭐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쟤 뭐하냐 또? 뭐 생쇼하냐 이러겠죠. 근데 그 나무를 들어서 백성들한테 보시오. 물에 딱 던졌어요.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웃었겠죠? 야, 저 코미디 아니야? 뭐하는 플레이냐 이랬겠죠. 마셔보라고 모세가 계속 하고요. 마셨더니 진짜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 말을 거역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다시 권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물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셨죠. 물이 달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권위도 다시 회복되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인지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27절을 보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예 몸과 마음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쉬게 하십니다. 거기 가서 쉬어라.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야자수 열매가 있는 70그루의 야자수 나무,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야자수는 그 야자 그 열매가 있거든요. 그걸 마시면은 그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선 최고의 꿀맛 같은 몸보신 되는 보약인 동시에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억울한 일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대해 원망과 분노를 풀지 마요.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져가는 훈련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 기도의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억울할 때 잘하세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 잘하세요. 정말 축복의 길은 성경에 다 있어요. 억울한 일이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억울해하고 짜증나는 일이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짜증내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분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자와 똑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 엄격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기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걸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도 평가 안 한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평가의 하나님이에요. 평가해서 축복도 주시고 평가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냥 공평하게 그냥 다 축복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먼저 주실 경우는 있죠. 그런데 그건 특별 케이스고 다 찾고 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그냥 동일하게 가만히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뭐 가만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평가하고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가의 핵심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제가 여러분이랑 이제 진지하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억울한 괴로움의 진짜 80, 90%가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니드예요, 필요. 여러분과 상담 주제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80, 90%는 어떤 인간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과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 사람과. 안 맞죠. 저도 여러분과 안 맞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과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나도 사람인지라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인간은 다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이 나 험담한다. 그래서 또 오해하면서 또 억울해하고 또 그러면서 분노심, 복수심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우린 믿는 자인데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럼 또 괴로워하죠. 하나님 신앙과 나의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가르치는데 내 마음은 사랑이 없고 교회에서는 용서를 가르치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안 되니 또 괴로워하고 그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알긴 아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 마음은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뭐냐? 기도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 인간이 너무 싫어요. 그럼 그거 고스란히 갖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푸세요.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상담하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저 인간 진짜 미워 죽겠습니다. 다 푸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평안 주세요. 훈련이 되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미워하는 인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적이 없는 사람. 내 주변에 적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만 만드세요. 그렇다고 골라서 쟤는 내 마음을 맞으니까 친구고 저놈은 그냥 무시해버려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가능해요. 평안을 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그 감정을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만 하세요. 요즘 저의 묵상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의 큰 축이기자 설교의 큰 줄기예요. 그게 뭐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셔야 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계속 더 강조하는 거 느낄 수 있나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큐티에는 그래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입 악물고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내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미워하는 게 나아요. 근원적인 해결책은 내 마음이 먼저 사랑이 차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차 있는데 머리로는 사랑이 아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의 행동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죠. 괴리가 심하니까. 내 현실과 신앙의 이상이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마음은 용서하기 싫거든. 화딱지 나거든. 그 괴리감이 크니까 점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설교 듣기가 싫은 거고. 그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게 해결 안 되고 그냥 그래 오늘은 좀 기분 좋으니까 그래 그 인간 내가 오늘은 용서해버리라 참아야지. 오늘 연구실에 가서 그 인간 만날 때 오늘은 좀 더 참아봐야지.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웃으면서 해봐야지. 그게 됩니까? 하루 이틀 이제?
또 지나보시면 또 미워해지고 또 열받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 감정관대 따라. 근원적 해결책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줘야 그 근원적 해결책이 있어요. 그 근원적 해결책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고스란히 갖고 하나님께 자꾸 푸는 훈련을 하세요. 억울한 감정 하나님께 풀라니까요. 괴로우면 그 감정 그냥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풀래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다는 표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 게 뭔지 아세요? 괴성을 지르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게 그냥 하나님, 윤영이 기도 그 기도 잘하죠? 하나님! 막 소리치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윤영이 10배는 더 소리쳐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다의 의미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윤영이가 이제 더 소리치겠네. 소리쳤어요. 그게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목청을 터져라 피가 솟아나더라 그 정도의 강렬하게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걸 하세요. 집에서 힘들죠. 뭐 옆에 사람 올라올까봐 아래 사람 올라올까봐. 그럼 여러분 진짜 교회 나와서 하세요. 저는 요즘에 교회 출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여기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혼자 와서 문 잡고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봐. 진짜 힘들면. 성경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는다는 의미, 원어적 의미는 진짜 피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목청을 다해. 그건 내 감정을 푼다는 의미.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문 딱 잠고 여기 교회 나와 아무도 없으니까 해봐. 그 다음 얘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해보지도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해보지도 않고 기도 응답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 안 변한대, 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의 복수심이 없어지지 않는데, 난 원래 누군가 미워하는 인간이래. 여러분 해봤어요? 기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어느 누가 안 된대요. 어느 누가. 저는 뭐 이성이 감성보다 더 잘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까? 나는 원래 신앙 이 모양이라고 왜 스스로 평가하냐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나도 좀 믿음이 약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평가합니까? 그 편견을 먼저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편견. 왜 여러분이 스스로 내 믿음은 작다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면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세요. 부르짖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고 진짜 기적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일이 돼야 돼요. 성경의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설교드리는 목적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합니까? 왜 모세를 언급합니까? 다 죽어서 옛날 사람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겠다. 그 목적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성경의 인물에 대해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돼. 요셉이 돼야 돼. 다윗이 돼야 돼. 드보라가 돼야 돼. 에스더가 돼야 돼.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